네, 할렐루야. 3월 4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꼭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엘리에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응답으로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의 아버지 집인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엘리에셀이 그 하란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거리까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오는 거리가 약 800km나 되는데 부산의 2배를 가지고 왔으니 굉장히 피곤했을 건데요.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그 라반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요,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이유를 이제 말하면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누리고 즐겁게 먹고 그리고 나중에 참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이거 정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고 내 주인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마실 것을 마시겠다, 이러한 어떤 자세는 굉장히 다른 자세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에셀의 성품인데, 그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종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엘리에셀 이 종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엘리에셀의 어떤 그 충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글쎄요,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참 누군가가 나를 만약에 충성된 마음으로 따르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어떨 때는 걱정될 정도로 감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슬픈 일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게 쭉 제가 자랐을 때의 환경이
선생님과 저와 어떤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폭력적 관계가 형성되던 시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는 뭐 너무나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냥 때리는 게 일이었죠. 아마 제 또래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게 뭐 뭘로 문제가 되는, 지금은 영상 찍어서 난리 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나중에 봤더니 이 선생님들의 이중 인격의 모습, 가난한 사람을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함부로 말하고 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을 두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까지 가서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다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요. 근데 저한테는 교수님들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도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보이면서 뵈면서 참 제가 물론 까칠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참 많이 됐습니다. 뭐 그 위에 도리어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 대학원에서 교수로 썼을 때도 지금까지 이제 뭐 한 20명 가까이 저를 찾아오고 연락해주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어떤 목회 쪽에서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목회에서도 이제 우리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늘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저를 막 굉장히 따르고 충성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진나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대전에서 담임 목사로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저를 찾아왔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와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항상 그런 이제 모습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다. 물론 나는 그런 분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후배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나한테 참으로 굉장한 힘이 되는 얘기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충성되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다, 진리에 충성되게 산다, 그 결과는 어떻든 그냥 내가 충성되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건 안 사실이건 사실입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큰 복이에요. 내가 이러한 것을,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는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제가 은퇴를 하려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내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다른 사람의 문제구나,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상적인 목사님으로 은퇴하고 싶다. 그분은 그냥 정상적이었어, 그냥 상식적이었어, 이렇게 이제 제가 떠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왜냐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뭐 모든 우리 지체들도 포함돼서 뭔가 늘 내가 저 교회에서 내가 충직하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25년까지 오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이 교회를 해도 이 교회는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남겨만 줘도 좋겠다. 내가 평생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바른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저는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정상적인 목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다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우리 교회 한국운동교회에서 열심히 산 것이 후회가 없노라. 아멘이세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기로 약속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정말 뭐 이것은 뭐 내가 되고 결단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결단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철저히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참 진리인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흐트러짐 없이 내가 섬겼을 때, 우리 교회를 섬겼을 때 마지막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갔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참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갈등을 겪지 않도록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